오늘 이제 파워포인트 보면서 전체 한번 쭉 훑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야 조금 더 의미가 쉬워질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시내산인데 네, 이제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을 하셨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키게 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한다, 함께한다. 상징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는데 아무데나 오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구별된 장소를 예비하신 거죠. 구별된 장소. 구별된 장소. 그걸 이제 성소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텐트로 만들어서 성막 이렇게 그들 가운데 이제 거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그들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의미죠. 그때는 장소적 의미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서로 사람이 관계를 통해서 성소가 되어 간다. 성막이 되어 간다는 거죠. 성전이 되어 간다. 이걸 이제 의미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내가 성소지만, 내가 하나님의 거할 집이지만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은 이 관계로 맺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공동체를 교회라고 한다. 이런 의미가 여기서 이미 처음 하나님이 시작부터 이 백성이라고 하는 백성들이잖아요. 공동체라는 개념을 처음부터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알아야 이제 성전을 알 수 있고, 성전을 알아야 이제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알아야 교회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말이죠. 영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지식으로 뭐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것이 이 땅에 있는 이 성소, 이것이 그림자였다, 모형이었다, 이렇게 이제 8장부터 히브리서 8장부터 10장까지 성막과 성소에 대한 해석을 가르쳐 줬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장막을 지되 보이는 식양대로 지어요. 아무렇게나 지으면 안 돼요. 보여준 대로 지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번제단 만드는 것만, 언약궤 만드는 것만 한번 이제 나눴죠. 장막의 식양과 그 가운데 기구들의 식양을 따라 지어라. 그러니까 이 성막은 반드시 말씀으로 지어지는 거죠. 이 성막은 내 생각으로 짓는 게 아니에요. 성막의 기초는 이제 나중에 이게 성전이 되는 거니까요. 이것이 뭘로 지어지냐면 꼭 말씀으로만 지어져요. 화려하게 짓는 게 아니에요. 화려하고 크게 짓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말씀이 곧 진리니까 진리로 지어져야 되는 거죠. 다른 것으로 지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사람의 손길이 가면 부정해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부정해진다는 말은 이 부패해진다, 타락해진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의 손길이 가면 그것이 부정해져서 그것이 나중에는 우상이 되고 하나님의 본질은 없어지고 엉뚱한 것을 숭배하는 인간의 그 어리석음,
인간의 우매함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반드시 말씀으로 지어라, 말씀으로 이렇게 해야지. 말씀으로라는 규정을 딱 주셨어요. 여기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도, 그래서 이 가져올 때 재료도 금, 은, 노시라고 하는 재료를 정해 주셨고, 그 다음에 붉을문 들인 수양 가죽, 그 다음에 염소 가죽, 그 다음에 해달 가죽, 그 다음에 흰색,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로 꼬아 만든, 정교하게 꼬아서 만든 재료들, 그 다음에 각종 보석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이게 그냥 읽어보면 성막이 참 깝깝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비밀. 그 비밀이 곧 예수님이라고 이제 지난주에 나눴어요. 성막의 역할도 이렇게 이름도 장막, 성막, 회막, 증거막, 성소, 법막,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처소, 이렇게 이제 다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명칭이 아니죠. 이렇게 명칭이 다양한 것은 상황에 따라서 용어를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텐트만 보면 장막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표현할 때는 성막으로 표현했고,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잖아요. 그래서 회막이라고 표현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증거막이라고 표현했고, 거기가 거룩하게 구별이 됐어요. 그래서 성소라고 그랬고, 거기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법막이라고 됐고, 거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니까 여호와의 집, 이렇게 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오시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처소, 이렇게 다양하게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고집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래서 제일 많이 쓴 것이 장막과 성막이죠. 그래서 장막 성전, 성막 성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 35장부터 40장 이렇게 표시한 이유는, 여기에는 아직 지어지지 않았어요. 이건 미래형이죠. 미래형. 하여라라는 미래형이고요. 이제 여기는 하였다라고 하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입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 35장부터 40장까지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쓴 거예요. 근데 앞에는 하여라, 뒤에는 하였다. 그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규정대로 하였더라. 완료죠, 완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완성시켰더라. 그때에 이제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정한 것처럼 이 땅에 실현될 때 거기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아무데나 임마누엘이 아니야. 죄악이 있는 곳에도 임마누엘이 있지만 그때는 뭘로 임마누엘을 하시냐면 징계와 심판으로 임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함께하는 그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알고, 이게 뭔지를 알고 그 뜻대로 뭐한 사람? 행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이 말씀은 섭리입니다. 이 말씀의 이제 섭리를 이제 가르치는 거죠.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그건 저등한 차원이잖아요. 도덕과 윤리는 아주 열등한 차원의 이야기고, 우리는 그 차원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도덕과 윤리 차원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기독교가 비난받고 욕 얻어먹는 거는 도덕과 윤리의 수준도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도덕과 윤리 수준 위에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근데 도덕과 윤리라는 건 그렇잖아요. 항상 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하는 조건이 붙잖아요.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건 도리에 어긋나고 안 나고 도리에 어긋났으니까 너는 싫고 도리에 어긋났으니까 너는 못됐고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도리를 어긋나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줘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근데 세상은 한번 낙인 찍히면 끝나잖아요. 도덕성에 흠집이 나면 평생 나쁜 사람 이렇게 이제 저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 이렇게 이제 도덕과 인류라는 거는 그런 수준이잖아요. 그게 열등한 수준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수없이 실수하고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고 악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용납하신다. 그러니까 죄져라 이런 뜻이 아니고 그것을 받아주신다. 받아주시되 그것을 깨우치고 깨닫게 하고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저등하고 열등한 차원을 뛰어넘게 하셔서 신의 성품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규정대로 행한다는 것은 도덕과 윤리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꾸 이제 교회 와가지고 도덕과 윤리적 의식을 가지고 사람을 이제 잣대를 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거 갖고 잣대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진리가 이제 잣대가 돼야 되는 거죠. 진리의 잣대가 되면은 진리는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판단하고 정죄하면요, 이 땅에서 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판단됐고 이미 다 정죄가 된 세상이니까. 하나님이 오신 것은 용서하러 오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러 오셨어요. 대신 해결해 주러 오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 성막이 필요한 거죠. 왜? 이 성막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제사잖아요. 제사. 이 제사는 뭐냐면 죽음이거든요. 죽음. 죽음이란 말이죠. 뭐가 죽는 거냐면 죄가 죽는 거잖아요. 왜? 이 하나님이 오시려면 죽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성막의 비밀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영광 임하는 이 비밀이 곧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불신자들은 뭐 예수쟁이들은 뻔뻔하다. 뻔뻔한 게 아니라 인간 자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살고 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의 속성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죠. 근데 기독교회는 죄를 죄로 인식하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고, 안 믿는 사람들은 죄 짓고도 그냥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쌓이고 쌓이니까 부패하고 병들고 이것이 상처가 되고 이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게 우울해지고 어둠 속에 갇혀서 결국은 비참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씻고 또 씻고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에게 나가는 사람과 말씀으로 나아가는 사람과 나가지 않는 사람은 점점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막의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울타리를 주셨어요. 울타리. 그래서 울타리도 여기 이제 기둥도 여기 20개, 10개 이래가지고 60개의 기둥을 주었어요. 그래서 울타리를 딱 규정을 줘가지고 울타리 안에, 그리고 여기다 문을 만들어줬잖아요. 문. 이제 문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어요. 그리고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이에요. 문.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셨죠. 번제물이 되셨고 속제물이 되셨고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 드렸으면은 갈 때 물로 씻어야 돼요. 씻음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씻음 받는 의식이 거룩한 의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 성소가 내려오는 거예요. 성소가 내려와서
여기에 이 성소, 여기로 성소에 들어가는 이유는 여기 이제 성소, 지성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밖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깨끗하게 씻음 받고 성소로 들어가면 여기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떡은 12덩이가 들어가요. 그래서 12지파가 먹어야 될 떡, 곧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될 하늘 양식.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로 오셨냐면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곧 생명의 떡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12덩이 떡이에요. 이 등대는 빛이에요. 빛. 여기 깜깜하거든요. 네 겹으로 뒤집어 싸워서 저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암흑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비춰주는 빛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순금 등대, 기름을 부어주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아들, 그 아들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씀을 하시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의 등대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요. 하나님 주신 떡을 먹고 나가요. 그 다음에 이 향단은 계시록에 보면 이 금향로에 담겨져서 이 금향로에 이 번제단에서 제사드린 이 불씨를 여기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향을 태우는 거거든요. 그럼 이 향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들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전달되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향단은 뭘 의미하냐면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제단에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던 예수님의 희생의 핏값으로 그 희생의 공로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꼭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귀신을 내쫓을 때도 뭘로 내쫓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사탄이를 공격하고 사탄이를 대적하고 사탄이 이길 수 있는 무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탄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패했고 예수님이 그 이름으로 그들을 사망,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막 귀신 들린 2장이죠. 그 보면은 막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여 어찌 나를 괴롭히러 왔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내쫓으려고 하던 저 돼지떼한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돼지떼 들어가지고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서 몰살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은 알아본단 말이죠. 그래서 귀신들이 꼭 예수님 오면은 무서워서 떨고, 사도들도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귀신 들린 아이가 바울이 복음 전하러 기도하러 가게 기도처도 찾아가는데 매일 따라와가지고 이 사람은 지극하신 하나님의 종이로다 하고 막 외치는 바람에 사도 바울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와라 했더니 나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막 영적으로 막 짓눌려 있을 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여기 언약궤, 여기 법궤를 언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과 약속이 실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온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 지난주에 나오는 것이 언약궤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거기서 만나주시고 거기서 말씀하신다. 이거 이제 지난주에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도 이제 100규빗, 50규빗 규격도 딱 정해졌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 규격을 안 정해주면은 인간은 끊임없이 여기에 화려하게 짓고 크게 지으려고 아마 이렇게 되면 200규빗, 그럼 우리는 500규빗 이래가지고 아마 나라마다
지역마다 서로 경쟁적으로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지으려고 할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크게 지어야 된다, 화려하게 지어야 된다. 하나님은 크고 화려한 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하스 왕이 번제단이 초라하잖아요. 이 번제단이 진짜 초라하거든요. 그냥 네모된 상자에다가 굴이 뒤집어 씌웠고요. 여기다 안에 석쇠처럼 얼망얼망한 석쇠처럼 그 위에다 고기 넣고 밑에 장작불 떼가지고 불태워서 제사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태우니까 그 먼지 묻고 시커멓게 끓이고 초라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메섹에 가보니까 너무 화려한 제단이 멋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디자인해가지고 제단을 바꿔버렸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화려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릴 때에는 화려하고 크고 멋있는 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 구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성막도요, 이게 동서남북이 있어요. 이게 여기가 북쪽, 여기가 서쪽, 남쪽, 이 동서남북이 있어요. 근데 성막이 문 쪽은 반드시 동쪽이 돼야 돼요. 입구 쪽은. 왜 그러냐면 햇빛이 들어오는 쪽, 해가 뜨는 쪽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해를 등지고 있으면 이미지가, 사람들 이미지가 뭔가 희망과 빛, 이게 아니라 어두움, 이렇게 시들어감, 이런 이미지를 갖지 않도록 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해가 돼가지고요. 열왕기 하 이제 22장, 23장에 보면은 이걸 오해해가지고 아침에 딱 해가 떠오르니까요. 누구를 숭배했겠어요? 태양을 태양을 숭배하는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개혁할 때 보니까 태양 수레가 있고요. 태양신에게 향하는 말, 태양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말상과 수레상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기드론 골짜기 갖다 다 부셔서 그냥 불살라 버리죠. 그래서 반드시 동쪽으로 향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표 지파가 있어요. 여기 단 지파, 유다 지파, 루벤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게 지파마다 자기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자기 위치를 알아야 돼요. 자기 위치와 역할을 아는 것이 이게 거룩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질서를 떠난 것을 파괴라 그러잖아요. 질서를 벗어나면 파괴예요. 뭐 다리가 무너졌다. 이게 정상적인 설계도대로 짓지 않아서 무너진 거잖아요. 만약에 지구가 정상적인 궤도를 돌지 않는다. 지구는 망하는 거죠. 태양과 지구와의 간격이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온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정확하게 오는 거예요. 이게 조금만 멀어지면 지구는 얼어버리고요. 조금만 가까우면 지구는 불타버려요. 근데 일정하게 돌잖아요. 수천 년 동안 이 지구가 조금만 문제 생겨도 막 빙하기가 오고요. 조금만 막 지구가 물이 다 말라버리고 다 타버려요. 불타버려요. 무서운 거죠. 근데 정확해요.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지켜요. 우리가 해 뜨는 것도 달 뜨는 것도 다 정확한 궤도에서 정확하게 뜨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점성술이 발달한 이유는 이 계절에 따라서 별자리라든지 별 뜨는 게 정확하니까 그걸 보고 지금 때가 어떤 때인지 무슨 일이 있는지를 점쳤던 거예요. 천문학, 지금은 이제 점성학이 이제 천문학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위치, 이것도 거룩이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단지파 독수리 형상을 하고요. 여기 유다지파는 사자 형상을, 여기 루벤 지파는 송아지 형상을, 에브라임 지파는 사람 형상을, 이래가지고요. 네 생물의 형상을 깃발을 세워가지고 이제 위치를 정해줬어요. 그래서 깃발 딱 보면은 유다 지파와 함께하는 지파는 이사갈, 스불론. 그러면 사자 깃발 그러면요. 이동하다가도 잽싸게 유다 지파 쪽으로 가서 줄을 서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정착을 해야 돼요. 근데 막 모든 지파가 막 위치 좋다고, 이쪽이 좋다고, 저쪽이 좋다고 막 몰려들면요. 속된 말로 개판되는 거죠. 그죠? 수백만 명이 막 이쪽으로 몰렸다, 저쪽으로 몰렸다. 우리는 여기 싫어, 저쪽 갈래. 이러면요. 난장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치를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역할이 다 주어지잖아요. 매뉴얼이 다 주어진다는 거죠. 기본적인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또 회사에 가면은 회사의 역할, 대통령의 역할, 장관의 역할. 장관이 대통령 역할하면 큰일 나잖아요. 대통령이 장관 노릇 해버리면은 장관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딱 규정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여기 이제 무라리 자손, 모세와 아론,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이래가지고 이 밖에 있는 여기 하나님 백성들과 이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레위 자손들을 둔 거예요. 이게 레위 자손. 레위의 자손. 그래서 고핫도 이 들것에 이게 메고 가는 거.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 그 다음에 떡상,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을 들고 가는, 메고 가는 일을 해요. 이거 메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 안 맸다가 혼나는 얘기가 사무엘서에 나오죠. 우사가 그래서 죽잖아요. 그래서 여기 매는 일, 여기 게르손 자손은 천막 관리를 해요. 텐트와 끈 이런 거, 울타리 이런 거 관리를 해요. 그리고 이 무라리 자손은 기둥, 말뚝 이런 거 무거운 거 있잖아요. 이걸 관리해요. 그래서 다 역할을 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수레를 주고 이 사람들한테는 수레를 안 줘요. 매니까. 그래서 다 역할과 기능을 줬어요. 제가 설명드린 것이 지금 출애굽기 20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얘기가 그 안에 다 스토리가 제가 한 얘기가 그대로 거기 있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지도자잖아요. 지도자들은 선지자들, 대제사장들은 앞에 서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번제단, 물두멍을 두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떡상은 꼭 북쪽에 두고 등대는 남쪽에 둬요. 위치도 바꾸면 안 돼요. 그리고 번향단이 있고 번제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설계도로 그리면 이렇게 나와요. 설계도로 정확하게 이게 이렇게 하면 번제단이 한 가운데 딱 떨어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성소도 정확하게 정방향으로 딱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설계도를 보면은 진짜 마치 그 설계사가 설계한 것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2지파가 이제 그 위치에 서게 되는데요. 여기 1차 시내산, 2차 40년 후에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그때에 여기 심각하게 마이너스 된 지파가 있죠. 어느 지파죠? 시몬 지파. 나중에는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은 광야 40년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짓밟아버린 지파거든요. 그 나중에 이제 민수기 때 공부하고요. 이렇게 이제 세워져서 여기서 제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백성이 이 문을 통해서 짐승을 가지고 오면은 짐승 위에 안수를 해요. 내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제사장이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여기서 안수하죠. 안수한 거 잡아서 번제단에다 불 태우고 여기서 태운 재를 진영 밖에다 갖다가 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언약궤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겁니다. 두 번에 걸쳐서 말씀했다 그랬죠? 25장, 37장. 여기 이제 25장은 하여라라는 명령형, 여기는 하였다라고 하는 완료형을 썼다. 이제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명령한 것대로 다 준행하니라. 모세가 하나님 명령한 대로 다 준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니라.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 준행하니라. 반대로 에서는 말씀을 따르지 않았더라. 맨 첫 자손 아담이 낳은 자손 중에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고 또 누구 제사는 안 받았어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왜? 하나님 뜻에
준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이 길이에요. 그걸 행하면은 우리한테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나님 부르신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미 곁길을 살아가고 있어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몰라요. 그게 옳은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모르기 때문에 알게 하시는 거죠. 알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 부르셔서 그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였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언약이거든.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것은 이 결국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오셔서 말씀 가르쳐 주시고 사역하신 모든 것은요, 그게 목적 자체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십자가 지시는 건 아픔이고 불행이고 고통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고요. 궁극적으로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 그래서 영원히 죄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머물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죠. 모든 것은 과정이고 절차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체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네모상자가 돼 있고 여기 이제 언약궤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건 뚜껑이죠, 뚜껑. 이게 속죄소라고 그래서 속죄소. 여기 이제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언약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거를 시은좌라고도 하죠. 그래서 여기에 두 그룹이 여기 시은좌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그룹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성경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지난주에 배운 게 이거예요.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정금으로 싸라.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반, 높이를 1규빗 반 해라. 여기 사이즈대로 1규빗 반, 1규빗 반, 2규빗 반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손바닥만한 넓이, 요 넓이를 손바닥만한 넓이로 턱을 만들어라. 그리고 금고리, 여기 고리 하나, 둘, 이쪽에 셋, 넷, 그 다음에 꿰체 만들어서 꿰체로 끼워서, 이건 항상 고정형이에요. 고정해놔라. 왜냐하면 언제든지 들고 이동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는 속죄소 시은좌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안에 이렇게 배치를 해 놓는 거죠. 여기 안에 막이 있잖아요. 저 막 밖으로 나가려면은 저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밖에 못 가요. 그런데 저 휘장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이제는 더 이상 대제사장, 제사장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짓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 스타일을 그대로 천주교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신부님한테 내 죄를 고백하면은 신부가 나 대신 기도해주면은 제사함 받는다. 이제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있잖아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럼 무엇이든지 다 시행할 거다. 여기 이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영적인 가르침, 설교 내용이죠. 최후의 만찬 때. 그 다음에 이제 떡상을 만들어 주셔요. 떡상. 12덩이잖아요. 6개. 여기까지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요. 요 사이즈 규격이 다 있어요. 여기 고리 만들고, 깰채 만들고. 이걸 말로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기름병 있죠? 기름병. 그래서 이 떡을 먹을 때 그냥 먹으면 안 돼요. 기름과 함께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는요, 사람의 지식으로 먹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먹는 거예요. 성령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를 여기다 다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떡상 모양을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고요, 정금으로 쌌어요. 성소 안에 들어가는 건 다 금으로 만들어요. 성소 밖에 만드는 거는 노수로 만들고, 대접과 숟가락, 병, 잔 다 정금으로 만들어요. 떡 12덩이 넣고요. 길이도 여기 한 규빗 반, 두 규빗, 여기 한 규빗 반, 이렇게. 높이는 한 규빗 반, 길이는 두 규빗, 여기는 한 규빗. 이래가지고
규격이 다 정해져 있어요. 이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더 화려하게 멋있게 필요 없어요. 오직 말씀대로 지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항상 의식이 뭐냐면 우리 12지파는 하나님 주신 만나를 먹고 사는 거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걸 심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기름, 하나님 기름 부음 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 우리에게 유효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금고리 4개 만들고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새떡을 바꿔서 올려놓도록 돼 있어요. 다윗이 이 안식에 물리는 이 떡을 먹은 거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 이 안식일에 새떡을 항상 공급해야 되고요. 항상 떡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 말은 하나님 교회에 늘 새떡이 있어야 되고요. 늘 하나님 교회에 말씀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없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걸 가르친 것이 떡상 얘기입니다. 이건 순금등대 얘기죠. 역시 똑같이 하여라 하였다 이렇게 똑같이 2번 반복해요. 그래서 앞에 배우면요. 뒤에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앞에만 공부하시면. 근데 여기 가운데 이렇게 기둥이 있고요. 기둥이 있고 여기 밑 받침이 있고요. 여기 가지가 3개씩 있고 좌우로 여기 등잔 3개씩 있고 가운데 이 주발에 기름을 넣으면은 이렇게 흘러가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받침이 있죠. 여기 꽃받침이 있고 꽃이 있어요. 이게 살구꽃 모양이에요. 꽃도 3개씩 그래서 여기 하나씩 그래서 다 7개예요. 당시에 7이라는 숫자는 쉐바라는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하다, 맹세하다라는 뜻이에요. 맹세한다, 완전하다. 그래서 이 순금 등대의 불빛은 완전한 하나님의 빛이에요. 더 이상 다른 빛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빛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 빛이면 돼요.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등불은 꼭 성령의 등불,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는 거죠. 이제 등단 모양을 이렇게 비춰주셔서 정금 1달란트로 살구 형상으로 등잔 7개, 7가지 연결해서 불짓게 불똥 그릇을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막 안에 꼭 이 등불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의 역할은 떡이 떨어지면 안 되고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제 26장에 여기 성소 덮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앞에 또 설명해 드리고 또 반복해요. 왜냐하면 성막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성막을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여러분들 다니면서 물어보세요. 몰라요. 수십 년 신앙하고도 성막을 몰라요. 성막을 모르면 누굴 모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과 기능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신앙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거죠. 다음 주에 성소 덮개와 그 안에 있는 구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영적인 섭리와 또 모형을 통해서 실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 또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왜 찬양해야 되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늘 언약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영광과 복을 늘 받아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